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직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다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은 목적지는 알고 있으나 그 목적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올 한 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2025년도의 이 한 해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집에 들어가니까 한 사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 그것은 결국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목사 사모로 있다 보니까 굉장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듣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십시오, 내지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십시오, 내지는 하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3번씩 선포하십시오, 내지는 하루에 1명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알려주면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뭔가 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인데, 그 질문은 아주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에서 복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떤 바람이 있어요. 나에게 세부적인 항목을 내려주면 그것 지켜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씩만 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 없고요.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저도 지난주에 앤썸을 해야 될지 헬스넷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 안 알려주세요. 성경은 줄기차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하나님과 동행하여라 라는 그 한 가지의 큰 줄기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토대이고 기본이고 밑받침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또 생각나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겨우 그거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시시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동의 한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땅바닥에 분필로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 가슴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모습, 엄마를 향한 그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모습, 신발까지 예쁘게 벗고 맨발로 엄마 품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엄마와 늘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그러한 나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저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찾고 더 갈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이 만나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제가 너무 기뻐해지면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지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기적이 무엇인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이 내용 속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원망이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정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물을 주지 않으시면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 했을까요? 이거 황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위급해요. 빨리 물을 주세요. 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위급하구나. 내가 하늘물을 열어서 소낙비를 내려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바위덩이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그 당시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먼 옛날 과거의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들은 아니었거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땅을 파야 했습니다. 우물물밖에 없었거든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모세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그 모세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와 주시는 축복의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바위 같은 상황 속에서 축복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하여 반석을 사용하셨어요. 땅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을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석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땅을 파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 거기에 50m를 깊게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연장 들고 팠겠죠. 장로님이 파다가 지치면, 이경미 권사님이 힘이 좀 세시거든요. 이경미 권사님이 장로님 절로 가요 하고 팠겠죠.
그리고 이경미 권사님이 파시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안수 집사님들, 다른 집사님들보다 팠겠죠. 파서 50m에 이르렀더니 정말로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힘을 모아 땅을 파서 물을 얻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땅을 팠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물을 얻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땀을 흘렸고 우리도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축복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파괴, 분열, 어두움, 분쟁, 이런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통하여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축복을 2025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단단한 돌덩이였는데 여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막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샘솟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반석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정상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돌덩이에서 물이 나옵니까? 저도 갈증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정수기, 수도꼭지 틀죠. 목사인 저도 믿음이 좋잖아요. 갈증이 나요. 바위 앞에서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냉장고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위에서는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신 반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반석,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반석, 그 반석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딱딱한 돌덩어리에서도 축복의, 생명의, 은혜의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반석에서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축복과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변화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바위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자녀의 심령 속에 변화의 샘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보다, 사업보다,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바위 같은 문제들,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문제의 바위 속에서도 해결의 능력의 축복의 샘이 터져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이 특별한 은혜를 2025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위와 함께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바위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